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회복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기적과 이사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 골짜기의 이 환상은 비록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 이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엘리야에게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십니다. 거리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골짜기,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뼈들을 이제 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 뼈들을 보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뼈들이 말라 빠진 그 가득한 뼈들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멸망에 빠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어쩌면은 좀 이렇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무기력한 그리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뼈의 상태가 아주 말랐습니다. 바짝 말랐죠. 그리고 골짜기 가득 널려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실험실, 초등학교 때 과학실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사람 인체, 뼈 이런 것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갖추고 있죠. 이런 뼈들이 아니라 다 나누어지고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뼈다구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해골들도 여기저기에 많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라 빠진 뼈들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이것은 결국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더라도 이 뼈라는 단어, 보온이라는 이 단어가 11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우상에게 달려가 거기에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숭배하다가 이방 열방들에게 침략을 당한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른 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우리가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면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문둥병자를 비롯한 아주 중병 오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이 고침을 받고 뛰어다니게 되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기적들보다 오늘 본문에 이 뼈들이 살아나고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굉장한 놀라운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에스겔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그런 실력이 있는 자들이 열심히 굉장한 오랜 기간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에스겔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에 빠졌던 그 민족을 일으키셔서
큰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를 이제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을 했길래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2장, 그 앞부분이죠. 초반부 그 2장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노라. 그 선지자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 라고 하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부르셔가지고 이번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이제 내리시는 명령들을 보면은 그냥 그들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전에 이 구약시대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그런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저 다른 실력이나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마른 뼈들처럼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무너진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인생, 또 말라 빠진 이런 인생을 다시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절에 나타나는 그 원리가 하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표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 열정으로 선한 마음으로 한번 나가서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자 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법칙을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온전히 에스겔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성경에, 그리고 이제 성경 이후의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모든 기록들,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러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서는 쓰임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지만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참 사람 좋다고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의 언행 심사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하더라도 늘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부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회복과 부흥을 꿈꾸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 보면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감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늘 재미있는 일, 먹고 사는 일, 잘 되는 일에 꿈꾸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으로 충만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이 부흥을 꿈꾸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에스겔을 보니까 자신에게 허락한 이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셔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시는데요. 그 사이를 지나면서 그 뼈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시력으로 여기 뼈가 있구나, 여기 해골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실상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자, 와서 봐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이 민족의 실상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그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죠. 말라 빠진 뼈들처럼 지금 내 민족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도록 뼈들을 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보는 것에서 항상 출발을 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후 자기 민족의 그 실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로 하여금 사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라라고 하시죠. 보라, 휘어져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잃고 어두워진 이 세상, 또 주님 표현에 의하면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먼저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소명을,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선교지를 방문을 하는데요.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그냥 이국 땅, 낯선 나라를 한번 보고 오는 것이,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그 황폐해진 땅을 보고 그 나라를 품고 그 백성들,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보내시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워싱턴 주 안에 있는 이 타코마라는 땅. 그 한인들이 많고 사우스 타코마에 가면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이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혹시라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절망 중에 있지는 않은가.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힌 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너무 이렇게 풍요로운 것만 즐기고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명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할, 저들이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야 할 그런 역사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른 뼈들같이 절망 중에 넘어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듣고 보며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리는 강한 군대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실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바로 이 대언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대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골짜기의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그 군대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에스겔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요, 네가 지금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순종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우리가 살고 있는 타코마만 보더라도 수십 개의 우리 한인 교회들이 있고 또 이민 교회들이 있고 또 수백 개의 그런 미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교회들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대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요,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야, 이 모든 뼈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대언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어떤 그 방법이 아니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앞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은 그 받은 말씀 그대로 대언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전파를 하죠. 6절 말씀에 보시면요, 힘줄과 또 살을 입히게 되고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뼈들이었는데요, 힘줄, 근육이 생기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그대로 대언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런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했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경험으로 될 일이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대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연결되니까 삐걱삐걱 따닥따닥 소리가 났겠죠. 각자 자기 위치로 갑니다. 해골은 머리 부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골격을 이루게 되죠. 힘줄과 살이 엎이고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뼈들을 연구해가지고 인체를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많은 뼈들을 열심히 맞추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만일 에스겔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경험과 지식으로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 어떤 분들은 마른 뼈라고 생각하지는 못해도 정말 난처한, 정말 황폐한, 정말 메마른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이런 삶의 자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접 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왜 에스겔을 부르시고 또 많은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 대언하라고 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자신감이나 능력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여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결론적으로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증거하라, 대언하라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전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그냥 일어나라라고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는데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해도 모두 7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정말 생략하고 살아가는 영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지금 생략하고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놓치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정말 생명이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대언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세상의 어떤 가십거리나 세상의 어떤 놀라운 정보를 전달하고 알려주는 데는 굉장히 분주했는데, 말도 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 일만 많이 이야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감정을 전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에스겔처럼 폐역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리며 그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개인,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황폐한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과 말라 빠진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